헌신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화요일 날 방역 당국에서 단계는 올라갔지만 그 규칙은 안화됐다고,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안 나와서 정원의 50%까지 30%에서 50%까지 완화됐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면 우리가 좀 교역자님들만 나와서 헌신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아슬아슬했는데 50%로 해서 오늘 또 미리 알고 아주 50%도 안 나오셨네요. 교역예배, 교역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분 안 보인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우리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줄로 제가 짐작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두 분 빠지고 다 나오셨죠? 두 분 빠지고 다 나오셔서 2021년 우리 성강교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이 선봉에 선 장수들인데, 각 구역이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또 흔들리는 사람 없이 큰 그런 든든한 나무들로 29그루의 나무가 우리 교회에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 맺게 되리로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구역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집들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반드시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하는데 대개는 구역 식구들별로 돌아가면서도 하지만 제일 많이 초대하는 게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이 반드시 온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구역원 식구들, 어른들만 초청이 아니라 애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음식을 나누는데, 구역장에 초청을 하면 처음에는 뭐 구역장에다 음식을 준비해서 초청을 했겠지만은 대개 집에서 한 가지씩, 미국은 캐더링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한 가지씩 우리 지금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열린 모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요. 장로님들 부인이. 그러면 우리도 뭐 7, 8가지 되잖아요. 진수성찬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씩 해오면 음식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구역장은 그냥 스테이크 정도나 굽고 또 나머지 반찬들은 다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밤새 파티하는 거죠. 파티하는데 정말 우리 이민교회 교포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 모이면 계속 교회가 하는 이야기예요. 뭘 하자, 뭘 하자, 뭘 하자.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있어요. 일이. 뭔가 계속해서 일이 있고, 낯선 내국의 땅에 가서 애롭고 힘들지만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아주 그냥 탄탄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 새로 나오신 새신자도 그 구역에 배정되면 교회 반드시 그 구역에서 그 주간에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부부로 이렇게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단합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예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미국 교회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가정에서 지키고.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집도 거의 뭐 우리
이중 사모가 그래서 미국에서 음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세신자 가족도 초청하고, 그래서 제 집에서 그렇게 그 친교를 나누었는데,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그 구역을 돌아가면서 가지요. 매주 하니까. 그러면 정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또 이렇게 제일 큰, 그 중에서 제일 좀 큰 애가 데리고 또 놀고, 또 대학 다니는 청년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또는 교사들이 또 이렇게 큰 애들이 좀 봐주면서, 또 자기들끼리는 아이들 방에 가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기독교가 처음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이 가정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가정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가정에 있는, 뭐 누바에게도 가정에 있는 교회에게 무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런 가정 같은 소그룹에서 나옵니다. 요즘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그냥 체면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보려고 제가 이제 구역 나눔방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 구역 나눔방은 성경 공부의 연장선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에 또 주말이면 반드시 금요일 날이면 각 가정에서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예배 끝나고 구역 나눔방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 그날 설교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서로 뭘 예수 기대할 줄 알고, 그래서 아주 잘 탄탄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새신자가 교회 와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집에서 불러서 같이 모여서 그런 거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고 그러면 잘 뻔하죠. 잘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역장이, 이게 자기 집에서 교역원들을 초청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집으로 초청 요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음식 담고 다 식당으로 가잖아요. 식당으로 가서 뭔 대화가 됩니까? 밥만 먹고 뭐. 근데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가지고 교인들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뭘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짜장면 시켜다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정에서 초청해서 식구들을 한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저희 가정에 한번 초청한 적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초청해보니까 너무 좁더라고. 식탁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너무 좁아서 늘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좁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핑계치고 안 하는 건데, 오늘 내가 구역장 헌신을 들으면서 구역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구역원들을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에 초청해서 정말 그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고. 자, 그러면 가정으로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집들이 좁잖아요. 미국은 집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집이 넓어요. 미국은 리빙룸 있고 뭐 치킨 있고 리빙룸 있고 2층에 방 있고 밑에는 전부 뭐 그런 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식당도 넓고 뭐 소파도 뭐 소파를 놓을 수 있는 방도 뭐 두 군데나 공간이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뭐 같이 밥 먹고 또 남자 여자 여자끼리 또 애들끼리 3, 4, 5로 올려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같이 또 대화도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가 참 그리웠구나. 그래서 이민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고 지금도 이렇게 남이 아니고 한 식구구나 늘 지금도 연락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교회에서 10년, 20년 살아도 정말 그렇게 3년 같이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지고 볶고 산 것이 훨씬 더 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구역장은 자기 집에서 구역원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구역장 안 한다고 이제 악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제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교 사회복지관 집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구역원들끼리 다 초청해갖고 파티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같이 차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번 주 주일날까지는 미리 가서 보지 마세요. 김 빠지니까. 주일날 짠 오픈해서 같이 보게. 햄빠시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한 구역이 모일 수 있을 아주 좋은 공간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올가나이즈 초청만 하면 돼. 초청만 해서 단순히 부부 초청을 하세요. 교회가 이제 막상 교회로 올라가면 좀 이제 안 믿는 남편들 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으로 오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 아지트가 있는데 그 아지트로 오라. 그러면 저기 아랫집은 좀 교회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쉽게 올 수 있는 가정집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육원들을 초청하고 새 가족을 초청하고 그래서 음식은 캐더링 해가지고 하나씩 해가지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뭐 짜장면 시켜서 먹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공간을 그렇게 교회에 막 오게 하면 뭔가 이렇게 어색한 그런 사람들을 한 단계 사회복지 선교관이니까 좀 낮춰서 느긋하게 저기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같이 속으로 공동체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저 공간을 제일 많이 하는 구역 그 구역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좀 구역에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초청장 딱 만들어가지고 초청해서 식당으로 나오라는 게보다도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같은 식당 음식 주문해서 하더라도 저 이상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것 같잖아. 준비해서 하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하기는 좀 그렇잖아. 교회 뭐 두보라 저 밑에 지하실에서 뭐 그 넓은 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공간이 돼서 우리 각 구역원들이 정말 그렇게 좀 친밀하게 그런 시간들을 갖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구역이 살아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길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길게 돼 있는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남쪽에 사해바다까지가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예요. 남쪽에는 사해바다, 북쪽에는 갈릴리 조금 위에 쪽까지 그게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그게 사해바다 요단강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가 자동차로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90km, 10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가 아닌데 그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북쪽에 조금 땅 있고 갈릴리 남쪽에 좀 산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한 200km 되려나?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못 봐서 대전 정도나 밖에 되지 않는 나라죠.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이게 그 흐르고 있는 반듯하게 흐르고 있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이고 그 뒤루가 이제 와디들 비가 오면 강이 되고 우기 때는 강이 되지만 건기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와디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아포강이라든지 이런 주루강, 그린시네카라든지 이런 아론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줄기들이 있고, 그건 주로 요단 동쪽이라면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 요단 동쪽 산지예요. 그러니까 주로 거기서 요단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사이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강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죠. 지류들은. 그런데 가운데 쭉 큰 강이 요단강이 있어서 다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이 만나서 이렇게 흐르는데,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쪽은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막 붙어 있는 그 지역은 제가 요단강 서편에서 사이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높았다고 그랬죠. 지금은 요르단인데 지형이 높은데 이게 그냥 고지대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땅이에요. 근데 이 요단 동편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버리면 이제 완전히 몹쓸 땅이고 거기는 이제 사막으로 이어지고. 근데 그 요단강 근처의 동편 요 땅이 이제 모압, 암몬, 바산 뭐 이런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 신명기 보면서 보면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도로 따라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헤스본과 옥과 바산을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점령해서 이 갈릴리하고 사해바다 하면 사해바다 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나안 땅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해 버리셔. 왜? 이스라엘의 요압 제절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점령해서 차지해야 되는데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치고 나가는데 만약에 이 뒤쪽에서 공격해 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당해가지고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배수진을 주님께서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쪽 족속들을 싹 정리해 버렸어요. 하친을 맺을 때는 하친을 맺고 점령을 할 때는 점령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공격해 가야 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족들은 놔두고 가잖아요. 놔두고 가고, 그러려면은 요 뒤를 다 정리해야 돼. 뒷정리를 싹 정리해서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령할 남자 장수들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이제 점령을 했는데 이 땅이 얼핏 보기에 목축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쪽은 더 좋아. 근데 먼저 이 성질 급한 녀석들이 요단 동쪽의 땅을 달라는 지파가 있었어요. 루벤과 그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그래가지고 이 세 지파가 이쪽에 남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왕에 차지한 것이니까 이쪽 경영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가나안 땅을 너희 형제들이 점령해 갈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쪽을 한다면 먼저 주겠다. 먼저 주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몫을 차지했으니 이제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쪽으로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게으름 피우거나 우리 것은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선봉해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거 이렇게 나눠줬다는 여러 가지 지역 이야기는 제가 쉽게 설명을 해줬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18절 하나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래서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로 하여금 땅을 주기는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진격하라. 그 조건으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도록.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다른 형제 지파들이 다 그들도 그 땅을 찾아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안식 이제 평화죠. 이제 그동안에 광야에서 고생하고 줄고생하고 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정착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은 이 가축이 많은 목축업이 가축이 많았던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가기 힘드니까 우리 여기 있을라요. 좋아하면 너희들 가축과 자녀들은 여기 놔두고 너희들 군인들은 앞장서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 모든 다른 집파도 다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이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그 다음에 중요해.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다 형제들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자, 이건 이스라엘 역사인데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게 한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봐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처음 할 때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줬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왜 먼저 주셨겠어요? 먼저 직분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먼저 직분도 주시고 맛배기도 주셨어요. 그러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맛배기 좀 해서 맛보고 맛있으면 사죠. 그죠? 맛배기 보고.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먼저 우리들에게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맛배기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맛보기예요. 그냥 맛만 보고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직분 삼아 주시고 교회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우리를 맛보기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맛보기예요. 맛보기. 하나님의 축복의 디자인의 맛보기. 우리를 먼저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세우셨어.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먼저 세우셨어. 먼저 세우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먼저 세우신 것은 우리가 맛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봉에 서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고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정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게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명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셔. 먼저 세 지파에게 먼저 구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먼저 전쟁을 위한,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의대로 세우시려고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선봉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이 선봉에 서서 가는 곳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강이 건너지고 하나님 이들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구역장님들은 바로 먼저 축복받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먼저 여러분들을 성별에서 세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구역장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몰상해서 시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선봉에 세우시려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역장 사역하는데 피곤해. 그러나 이런 믿음 안에 서면, 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나를 먼저 주시겠구나,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건강을 보고 주셔도 구역장 먼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도 구역장 먼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이 매 수요일날 만나서 같이 구역원들 형편을 따지고 기도하고 하는 건 먼저 복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받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선봉에 선다는 것이. 이 세상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앞장서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 세상 전쟁은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고 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적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먼저 내가 선봉으로 나선다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상대편의 그 전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발대가 가는 거거든요. 자칫하면 전멸당할 수가 있어요. 선봉에 서면.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선봉에 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가장 선봉에 서는 자가 가장 먼저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나안 땅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앞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면은 처음 것들이라고 그래요. 처음 것. 초태생들이라, 처음 것들이라, 초소산들이라. 항상 처음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 우리가 뭐든지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다 거의 복의 절반은 받아가는 거예요. 강제구 소령이 세상에서 먼저 자기가 술탄 먹고 뛰어들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먼저 죽었지만 역사로 볼 때는 그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산 사람 어디 있냐고.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선봉에 서서 내가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법정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을 유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고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러면 안 받겠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 그러대요. 젊었을 때 공무원 생활 하시는데 상관한테 검열 나와서 걸렸는데 누가 했어?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뒤지게 맞았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책임지고 나가서 맞았는데, 나중에 지휘관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안티프라님 이렇게 많이 갖다 주면서 미안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너야? 그러면서 봐주더래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눈치 보고 머뭇거리고 피하고 이래가지고는 다 먼저 앞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늘 선봉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리더는 양무리에 본을 보여야 된다. 양들은요,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양들은 항상 제일 앞에 가는 선두 양을 따라가잖아요. 그 선두 양만 철철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목동은 뭐하냐? 뒤에서 뒤처지는 양업들은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 이렇게. 그럼 양이 지가 알아서 선두가 가면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신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면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그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결단을 했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기도해서 대림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성령이 첫 번째 딱 생각을 줘.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 내가 요즘 코로나도 있고 내가 몸도 피곤하고 다음에 하지. 두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첫 번째 주신 생각이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저도 그래요. 오늘 내가 뭐 신방 가야지 딱 했는데 첫 번째 생각이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인데, 그 다음에 또 신방 가도 있을까? 뭐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망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은 선봉에서 해야 돼. 선봉에 제일 앞장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뒷짐지고 서 있다가 누가 한가 보자 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모든 일이. 우리 교육자님들이 새해는 정말 오늘 농편을 차지해가지고 형제를 다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으로 전국의 백성으로 다시 안식을 누리게 됐던 이 새집밭처럼 우리 교육장들은 새해는 늘 교육장들이 먼저 선봉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뭐든지.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체제가 보면은 이상하게 그 교육장님들만 하라고 내비를 둬버려요. 교육원들이 잘 따라줘야 돼요. 잘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고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구역장이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에서 다른 직분이 어쨌든 간에 내가 장로고 내가 뭐 안수입사고 내가 뭐 권사고 떠나서 구역은 구역장이 딱 쓰면 구역장 리더십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구역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회에 친입이 된 영적인 골격이라고. 신경으로 말하면 척수야, 척수. 목회자가 목회하는 가장 영적인 직접 내려가는 이 척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거든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원이 구역장들이에요. 이 구역장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구역장들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구역장을 통해서 목회의 명령을 내리고, 협조를 구하고, 또 구역장들을 통해서 돌봄을 나누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들을 구역장들이 말하면 저 뒤에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라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요. 사실 제가 늘 제일 먼저 그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거든요. 항상. 또 구역장을 통해서 보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양의 모든 삶은 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구역장들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구역장들은 언제나 목회자의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 줄 알고 선봉에 서야 돼요. 선봉에 서서 다른 형제들을 다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을 받아서 야, 교회가 어디서 복 받는가 했더니
교회는 구역장 돼야 복 받는구나. 내년에는 구역장 경제율이 막 4대1, 5대1 되기를 바랍니다. 나 구역장 안 시켜주면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역장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 더 길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4가지 사실 복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 했어요. 4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이 자기 분량에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지분 이미 줬잖아요. 자기 역량, 자기 은사, 자기 지분 이것에 충실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다른 형제의 이타적인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나 말고 나한테 맡겨준 그런 집파들을, 다른 집파들, 다른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같이 싸워줘야 돼. 같이 싸워줘야 돼. 그래서 누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구역장은 같이 싸워줘야 돼.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 마귀에게 대적해가지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지금 교인들이 막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세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역 한 구역이 안 되면 구역이 연대해서 교구로 안 되면 전체 교회가 한 영혼이 세속적인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도록 늘 그렇게 우리가 선봉의 선자들의 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